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50편의 말씀 특별히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저 유대 땅의 히브리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벨론 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계.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물고기도 다스리시고 사자도 그 뜻대로 부리시고 이 모든 이 자연 만물, 그 모든 사람들, 나라들,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 1절에 다 와라, 다 모여라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50장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모여라. 내가 말할 것이 있도다. 우리 영어로 보니까 summons 했다는 것은 소집했다라는 것이요. 다 모여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안 오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이미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온 우주 만물에 지금 만물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다 와라 내가 할 말이 있도다 한다 할지라도 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으니 성도들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으로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라 한다 할지라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도들은 올 것이다. 나의 성도들, 내가 선택하사 내 백성으로 삼은 그 백성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니 나의 성도들을 다 모으라 라고 하면서 저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서 세우실 때에도 이 제물의 피를 양푼으로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시면서까지 언약을 세우셨어. 내가 저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잘 지켜야 될 것이니라 라고 언약한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성도를 내 앞으로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 백성들은 다 내 말을 듣고 내 앞으로 나올 것이니라. 나의 백성들을 내 앞으로 모으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데 모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싫어요 못 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 서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다 나한테 보이라. 다 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분에서도 대요리 문답 1분에서도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진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편 50편 이제 중간 말미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14절 15절에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다 모여라라고 하면서 이 시편 50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고 말했으면은 뭘 하겠어요?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의 제사가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인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제사는 어떠한 것이 감사의 제사인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제사는 그 말대로 감사함으로 그 심령에 감사가 솟구쳐 흘러넘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50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형식적인 제사라 할지라도 그거 제사 드리기만 하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지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 별로 없어도 왜 이렇게 범패스러운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힘든데 그냥 또 무슨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고 뭐 안 드릴 순 없고 내가 또 교회에 이렇게 중지기도 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드리는데 마음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은 감사주일인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감사주일을 그냥 지나갈 수 있으랴. 마지못해서 참여해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제물도 기뻐하시지만 제물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뭘 하나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고 감사가 들어가 있었을 때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이 없이 그냥 제물만 드린다고 의식만 거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도 중요하고 그 제물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심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 한번 시편 50편의 이 8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7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내 백성아, 내 백성들은 다 모여라.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내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나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그렇게 마시고 싶어서 그러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한다. 감사함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함이 있느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것은 예배의 핵심은 어떤 의식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감사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라고 시편에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이십니까? 항상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없거나 혹여 부족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부족하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물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도 감사하면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쓴 글도 보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힘들지만, 그렇죠, 내 자녀가 지금 10대 사춘기면 힘듭니다. 그래도 그건 아이가 아직 내 집에 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감사하고, 그렇죠. 막 그 아이가 집이라도 뛰쳐나와가지고 가출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직까지 집 가출하지 아니하고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할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할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될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할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이른 새벽 알람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고 하니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 성도에 감사하는 그런 수준인가요? 맞아. 우리 이 정도 수준인가요? 물론 이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만 성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항상 성도의 감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 살펴봤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항상 먼저 명령부터 주시지 않으세요. 은혜부터 생각하게 하세요. Think and thank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비 때서부터, 조상 때서부터 열조들이 다 우상 섬기고 강 건너에서 우상 섬기는 집안 아니었습니까? 저도 유교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어. 아브라함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의 선택을 입게 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에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세상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의 재앙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다 진노의 저주의 죄값을 다 받으면서 다 이루었다, 다 저들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었다,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셨으니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 가지 적들이 찾아오면 막아주시고 불성각으로 호위해 주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그 성도의 감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것도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무게를 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현지에서 항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22절에 하나님을 항상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임과 아울러 성결한 삶이 감사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게 되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말도 중에 감사 땡큐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근데 마음의 말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감사는 우리의 행동으로,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그 행위를 교회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가지고 성도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라고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냐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만 이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부터 쭉 보면 17절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고, 예배 끝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성경책은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는 뒤로 던져버리고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 잊어버리고 미워하고, 거의 오늘 본문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들이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이거 8계명을 어길 수가 있어요?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고 7계명을 어길 수가 있어요?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거짓말을 막 하면서 이러한 이 9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듯다. 남을 막 공격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그 마음속에 살인할 수가 있는 것, 6계명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막 뒤로 던지고 나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은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여 죽기까지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사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성도가 돼도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막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21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니,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일하러 가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았어.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영적 제사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니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니엘은 특별히 6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대에 끌려왔다가 이제 다리오 왕 때였었어요.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의 방백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포로된 자로 이 바벨론 땅에 왔다가 총리까지 올라가서 이 바사 제국에까지 총리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은 너무 민첩해요. 이 민첩하다는 것은 뭐 행동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다니엘은 어렸을 때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나오고 있죠. 그가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왔었을 때 특별히 왕이 그 똑똑한 애들을 궁궐에 한 다음에 자기를 모시게 하려고 저들에게 왕의 진미도 주고 특혜를 베풀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난 음식들도 있고 무엇보다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다니엘이 어렸을 때 과감하게 신앙의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도 맞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 나중에 오히려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그 살이 아주 더 윤택하였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학문과 재주와 지식을 도와해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 그때서 다니엘이 이제 이 나라에 젊었을 때부터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쓰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이 이것이 민첩한 것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그저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단 내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길 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그럼 신앙으로 교육하셔야 돼요. 세상의 학문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위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니 세상의 지혜 있는 자가 다니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3명의 총리 세원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너무 민첩한 것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것이고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생각도 깊게 분별력 있게 잘 해나갈까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다니엘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겨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려고 모든 행정 그 제반을 가지고 이제 총괄하는 아마 수석 총리와 같은 그러한 이 수반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이제 2인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2명의 다른 총리들과 이제 그 120여 명의 방백들이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왕이 저를 그 제2인자로 삼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그냥 샅샅이 무슨 흠이나 그릇된 것이나 이 틈 같은 그런 거. 왜 정치가들은 청문회도 나가보니 이렇게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아무리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 같아 할지라도 다 그 비리가 드러나더라고요. 뭐 뇌물 받은 것부터 시작하였어. 부정한 방법으로 이 부를 축적한 것부터 시작하였어.
이 세금 제대로 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비리가 있는데 이 120여 명의 방백들과 2명의 총리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열렬하게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열렬하게 다니엘을 다 찾아봤는데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았구나. 정말 성결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살았구나. 옳은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법이라도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의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이제 지금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흠이 없어요. 근데 악한 이 사람들이 그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는 강교한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이제 하나의 모략을 이제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다니엘은 저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법이라든가 모든 규칙을 잘 지켜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이 나라의 법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도 잘 준수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늘 천국 시민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 율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의 법과 나라에 세운 규칙과 하나님의 법이 만약에 충돌이 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됐었을 때는 여러분 어떤 것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는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되는데 정말 피치 못해가지고 이 법과 하나님의 법이 만약에 충돌이 된다 그러면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선택해야 돼요. 너희들은 섬길 자를 선택해라.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선택하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더 세상의 규칙도 이 법도 잘 지키고 살고 싶지만 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세상에서도 상위법 우선 정책이에요. 상위법이 있어요. 헌법이 최고입니다. 지금 막 헌법 가지고 막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컨스티튜션. 우리 헌법이 중요하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헌법보다도 더 상위인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때문에 분명히 이 하나님의 법에 상충되는 그 법을 우리가 제정하기만 하면은 다니엘은 이제 드디어 이 법을 어길 것이다 그 말일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길 것이니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하고 저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형벌을 내리거나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들이 아주 강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을 제정해 놓는데 다니엘은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만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30일 동안만 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구하지 못하도록 하면 기도한다는 의미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배하지 못하도록 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왕께서 그것을 제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규율을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명목은 갖다 댔겠죠. 왕은 그냥 알지 못하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어가지고 공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혀 있는데 이 금령이라는 것은 금지 행정명령이에요. 금지한다. 예배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개인적으로도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 이제 그것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은 이제 용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조서에 어인이 찍혔고, 거기 금령에 보게 되면은 조서에 만약에 이 명을 어겼을 때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던짐받으리라. 사자굴에 던짐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용단을 내리는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제사한다라는 것은, 옳은 행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준수하길 원하지만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에서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할 때에는 난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켜서 정말 세상에서 깨끗하길 원하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었는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 왕의 진미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먹고 있습니다. 나도 먹을 수 있어요. 나도 먹고 괜히 내가 왜 미움받겠습니까? 내가 왜 안전을 해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레위기 나와 있는 금지된 부정한 음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어. 나와 내 세 친구들은 그 음식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이 윤택하여지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도에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그때도 시험이 닥쳐왔지만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했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다음에도 보니까 물론 다니엘서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꿈을 꿔가지고 그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박사들 다 술사들 다 모아놓고서는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을 말하고 그리고 해석할 자가 누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왕이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여 보이겠나이다.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신령하면 그 꿈까지 말해봐라. 아무도 말 못하는 것이요. 다니엘은 그거 뭐가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 필요 없다. 다 죽여라. 내가 진미와 포도주를 줘가지고 먹여놨더니만 영적인 능력이 저렇게도 없더냐.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것 가운데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니엘이 급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왕이시여 기한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그 해석뿐만 아니라 왕의 그 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다니엘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왔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어.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갑자기 위기는 찾아왔지만 시험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사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높여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냥 그때서부터 이 2인자의 자리에, 총리의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후에도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었고 막 그랬지만, 그런 순간마다 시험은 찾아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생명 걸고 믿음의 자세를 취했더니만은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형통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있는 것인데, 그 숱하게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많은 왕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는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이 또 시험이 찾아왔어요. 감사해야지.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려울 만한 상황이고 지금 사자굴에 떨어질 상황이지만 감사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온 세계를 다루시고 사자의 입도 막으실 것이고 여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해서 용광로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막 위협했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요, 저 용광로 속에 보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드실드실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신앙생활 하셔요? 이런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적용하시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시험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지만 이 순간에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있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도 성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고, 나의 이러한 시험과 고난도 연단시키는 과정이 되어서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생명 걸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금신,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 전에 하던 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방법을 바꿔가지고 안 되겠구나, 걸리면 안 되니까 창문 닫아놔야지,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야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외면도 중요해요. 왜? 다니엘이 만약에 이 순간에 그저 무서우니까 안 걸리려고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고 창문 예배하고 그저 그냥 겉으로 꼭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게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걸리면 내가 살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3명의 친구들과 2명의 그 총리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럴 것입니다. 아이고, 다니엘도 별거 없네. 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가 보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저거 치는 것 같지만, 경외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사자굴에 무서워하니까 저 또 창문 또 닫아놓고 또 거기 가가지고 숨어서 예배하는 것 봐, 숨어서 기도하는 것 봐 라고 하면서 저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죽기는 무서워가지고 겁나가지고 저러고 있네. 다니엘은 내가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창문 열어놨어요.
그리고 무릎 꿇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아마 봤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롱하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다니엘 봐봐. 야, 정말 보통 아닌 사람이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나 봐.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야, 보통 신앙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저들이 속으로는 주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 바벨론 도에서도 온 세상에서도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신 거 보니까 은혜가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서도 우리가 거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내가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이 입으로 하잖아요.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목적이 아니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일진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그 순간에 힘을 주십니다. 감사하죠. 시험이 나를 닥쳐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이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편에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2020년도의 감사주일 이렇게 우리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감사하며 예배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 간구하시는데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옳은 행실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그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걸어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형통케 해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